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침이 한 크게 한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두 가지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그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이 순서로 보면 그러면 다윗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가르치시는 가운데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서기관, 이 서기관을 이야기할 때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바라고 앉는 서기관과 이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리는 과부, 이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모습, 또 한편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죠. 책망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이제 성령이 감동되어서 이 말하되 이것은 이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다윗에게는 그가 이적이나 또는 기적 이런 것을 그가 경험한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이 굴에 들어왔을 때 잠시 일을 보려고 들어왔지만 그 뒤에 다윗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몰랐고 또 다윗이 그 사울에 잡히기 직전에 또한 또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적이 쳐들어오게 하는 다급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지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다윗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일상 속에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을 딛지만 하늘을 경험한 자다. 이렇게도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한 이적이나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경험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이유 없이 그렇게 쫓겨다니는 긴 세월이 있었어요. 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비교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열등감과 증오, 뭐 이런 것.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왕위를 계승하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위협했죠. 그런 속에서 다윗이, 우리가 다윗의 시편 속에서 보면 그 탄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고 많은 고난과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감동은 때로는 어떤 직무를,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을 선지자,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능력을 주고 또한 지혜를 주는 이런 일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우리가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친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쓰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주님 그리스도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내 권세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우편은 하나님에게 우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우편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힘과 권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통치의 이 부분을 상징하는 것인데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 이제 권세를 주셔서 그게 우편에서 이제 다스리시는 그런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을 다윗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또는 환상 중에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순서 성은 뒤에 오지만 그러나 그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그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영적인 세계의 깊은 해안을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어쩌면 우리가 들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이런 감동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미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죠. 오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이 인정하는 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통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그들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 속에서 이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진정한 주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이 전복적인 이런 이야기를 딱 듣고 너무나 그들이 즐거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주님의 말씀에 너무 기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의 왕의 등극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그들조차도 사실은 깨닫지 못해요. 다만 어떻게 보면 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완전히 이제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임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놀라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들처럼
이 많은 사람들처럼 이들은 깊이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전복적인 주님의 가르침에 그들이 이 즐겁게 듣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실제를 보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는 보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왕의 등극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들의 즐거움,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는 알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이러한 놀라운 역사. 어떻게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우리 가운데 참 붙잡아야 될 믿음이고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세상을 그들이 상상만 하는 것으로도 이미 즐거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실제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즐거움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우울하고 또 낙심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에 내가 기쁨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 다윗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그가 즐거워할 수 있었다.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기를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급여를 받지 않았어요. 다만 급여를 받지 않았는데 이 경건한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이 깊으신 그런 유대인들이 섬기는 이런 환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들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어떤 이 체계적인 급여가 없어요. 그런데도 환대를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이런 것으로 서기관들이 살아갔는데 이게 이제 너무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긴 옷을 일부러 입고 다니고 시장 어귀에서 막 서서 문안 받는 거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 그 인사받는 거 그거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그러니까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이 서기관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환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환대를 하는 것도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런 돈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도 그가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환대를 받고 특히 이제 서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급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착취를 하는 거예요. 착취.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래서 때로는 가난한 자를 속여서 그것을 다 전부를 빼앗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관습,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어요. 이게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배불리하기 위해서 경건한 어떤 신앙인이 있는 분들이 환대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끝났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막 속이고 겁박하고 자기가 신앙으로 좀 안다고 그것을 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렇게 아, 보면 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하기 전에 한 분이 개척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 좀 어려웠는가 봐요. 개척했다고 얘기를 이제 소문이 났죠. 학생들 속에서. 그래서 그분이 개척을 먼저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3학년 되니까 여기저기 개척의 소식이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몇 개월 지났는데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척의 멤버들이 이제 많지 않아서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몇 분을 향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이번에 정말 많은 얼마의 금액을 헌금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착취하고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와 해서 개척했다 해서 박수를 쳤던 이 학생들이 나중에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되었던 그런 생각이 좀 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이 그 안에서 정말 외식으로 이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서기관이 결국에는 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그래서 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금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에 대하여 안제사. 헌금함에 우리가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과부 두 렙돈입니다. 이 두 렙돈, 이 한 고란트, 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일용직, 우리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고드란트라는 것은 이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 128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돈으로 대략하면 1,000원에서 또는 그 미만 아주 작게 잡는 분들은 500원으로 잡고요. 좀 많이 잡는 분들은 1,500원 잡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두 랩돈, 한 고드란트는 우리나라에서 2,000원이 넘지 않는 그 1,500원에서 5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뭐 평균 잡아서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1,000원, 이 과부의 전 재산이에요. 여기에서 이 과부의 전 재산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 착취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외식으로 그 외식의 비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 서기관은 그렇게 할 때 과부는 돈 1,000원, 그 1,000원을 자기 전 재산으로 할 만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이 사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착취, 이런 부분들을 이 과부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다. 우리도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려야 된다. 정말 힘에 부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면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 그게 1,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활비의 전부와
그리고 풍족한 중에 이 부자들은 너예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의 헌금함 넣는 것을 주목하셨다, 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그 1,000원, 그 1,000원밖에 안 되는, 아니면 그보다 더 작게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넣는 것을 생활비의 전부, 소유의 전부, 그러니까 생활비의 전부를 넣는 것을 눈여겨 보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넣을 때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말씀보다는 여기에서 이 서기관들의 이런 부분들, 이거 과부와 비교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넉넉한 중에 드렸던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그게 그것밖에 안 되는 이런 가운데 그 전부를 넣었던 이 과부의 비교 속에서 이런 어떤 이 신앙에서 이 잘못된 부분들, 서기관들의 착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받는 판결이 더욱 중요하다. 그 받는 판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나중에 그 심판이 결코 이 외식에 의해서 속지 않냐는 엄중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신다. 아신다. 오늘 우리가 그 심판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서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심판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자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신 진정한 심판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두렵고 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외식과 윗선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과부의 그 한 두 랩돈을 주목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또한 심판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기관들처럼 착취와 그리고 외식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식과 위선으로 서지 않게 하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